청년부 정인도입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문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네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그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다를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추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로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 왕은 왕궁을 지었습니다.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스바의 한 여왕이 그를 찾아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약 2000km 정도 떨어진 거리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km가 여러분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거리를 많은 향품과 여러 가지 선물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많은 향품과 선물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시험하고자 한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단순히 시험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질문들로 하여금 특별히 솔로몬에게 적절한 대답을 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직면했던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해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그에게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스바 여왕의 질문에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너무나도 지혜롭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대답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구했던 것이 분별하는 능력, 듣는 마음, 바로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부와 능력과 권세가 아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지혜가 온 나라를 다스리고 나아가 열방에까지 그 지혜가 소문이 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인생의 모든 문제들, 오늘 이 솔로몬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의 예를 통하여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로만 이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세우기 원했던 성전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왕궁을 지었고 온 나라에 철벽 같은 성들을 지어서 어떤 외적들도 넘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죠. 그런데 오늘 이 지혜를 통하여 그는 결국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또한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인데요. 스바 여왕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8절 하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것에도
이 공의와 정의가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지혜이기도 했지만 그 지혜를 통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했던 왕으로 기억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그것을 나타나게 하였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이 아침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는 그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일에 애를 쓰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복의 통로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동명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이들이 솔로몬처럼 번영하기를 원하고 또한 지혜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고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분명 오해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며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마땅히 드러내는 귀한 사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